36장 투옥의 결실. 나는 조금의 변함도 없이 오히려 전보다 더욱 강해진 믿음으로 투옥 생활 13년의 끝자락까지 다다랐다. 결코 쉬운 길을 택한 적 없었으므로 나는 내 자존심을 굳게 지켜냈다. 또한 내가 머물렀던 모든 형무소들과 감방들 속에 거기 내가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으로 큰 기쁨을 얻었다. 나는 내가 거했던 곳에서 성경 공부들이 진행되고 있고 내 사역의 결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내가 새겨놓았던 수많은 감방벽들의 성경 구절들은 그곳에 남아 내 다음의 죄수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었다. 나는 결코 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벽을 두드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신을 영웅이나 순교자로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출소가 다가오고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나는 나의 행로가 거쳐간 수천 명의 공산당의 감옥의 죄수들에게 목사가 되었던 일이 그 13년 동안의 고문과 매질과 굶주림과 고난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참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죄수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나의 석방을 기뻐했다. 9월 24일 저녁 점호 시간 동안 나는 짐을 꾸리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감방문은 내 뒤에서 잠겼다. 30분 후에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간수가 들어왔다. 그가 말했다. 하랄람 포포프, 짐을 챙기도록. 너는 내일 자유다. 감방 안의 모든 이들은 뛰어오르며 환호했다. 나는 짐을 쌀 것이 별로 없었다. 형무소에서 입었던 옷가지들은 나보다 더 가난한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는 단지 내가 입을 의복만 가졌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단지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내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께로 이끈 몇 명의 죄수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둘러쌌고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우리들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간수는 나를 형무소 정문으로 데리고 갔고 이내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와서 자유를 향해 나를 태우고 달렸다.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8시였다. 입고 있는 옷과 작은 옷가방의 철저한 수색이 있은 뒤에 내가 정식 신분증을 받을 기회를 얻을 때까지 국민 신분증 역할을 할 서류들이 발급되었다. 나는 뜰로 나갔다. 간수를 제외하고는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기 위해 그에게 갔다. 나는 물었다. 나가도 됩니까? 그렇소. 석방하는 거요. 가도 좋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꿈을 꾸는 듯 옷가방을 들고 걸어서 그를 지나갔다. 정문 밖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내 어린 딸이 아내가 되고 어미가 되는 그 긴 세월이 지나고서야 나는 철장을 뒤로 하고 나오게 되었다. 나는 실제로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곳 공산주의 땅에서 여전히 전과자였고 허가를 받지 못한 복음주의 목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감옥의 벽들을 뒤로하고 있었다. 밖에서 나는 그것들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고문과 매질의 외로운 밤들을 떠올렸고 극한의 굶주림과 공기가 희박한 구덩이의 독방에 갇혀있던 수개월의 나날들을 생각했다. 나는 흐르는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 같은
공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물 같은 고난들을 기억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도 기억했다. 멈추어 서서 뒤쪽의 형무소 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는 것, 그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그랬다. 나는 그것이 가치가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공산당의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사로서의 나의 기간이 끝이 나고 곧 자신들의 교회가 폐쇄되어 버린 사람들의 목사가 되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나는 옷가방을 굳게 쥐고 마을대로를 걸어 내려갔다. 역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9시였고 기차는 8시에 이미 떠난 뒤였다. 저녁까지는 출발하는 다음 기차가 없었다. 나는 형무소와 아주 가까운 벨레네에서 하루 종일 머무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걸어서 철로를 따라 역을 향해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3시간 동안 걸어 지치고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정오가 되기 전 다음 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살던 마을을 지나가는 기차가 30분 내에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겨우 하루 정도 걸릴 여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더라면 13년이 넘어서도 결코 살아서 할 수 없었을 여행이었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만큼이나 기적 같은 것이었다. 천천히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우리나라 북부의 그룬 평원을 가로질러 가는 기차에 앉아 나는 창밖을 보며 기도를 올렸다. 감옥에서 노력했듯이 자유 속에서도 충직하게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진 형편이 나의 헌신을 줄어들게 하지 않도록 하게 하소서. 나는 더 편한 바깥 생활이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도록 하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진실로 충실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바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오전 8시쯤에 내 고향 마을인 크라스토그라디스테의 기차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숙부 내외가 살고 있는 마을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초가지붕을 올린 작은 집으로 먼지있는 마을길을 반마일 정도 걸어갔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고 숙모는 나를 한번 보더니 놀라서 소리쳤다. 하랄란, 정말 너니? 이것은 단지 놀라움의 외침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지한 질문이었다. 그것은 오랜 친구들까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감옥 생활이 가져온 나의 외관상의 변화가 심했던 까닭이었다. 나는 인생의 최전성기의 젊은 목사일 때 감옥에 갔다. 이제 건강은 나빠지고 허리는 굽어 이전에 지니고 있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내 수감 생활은 내가 젊은 친척에서 늙은 몰골의 사내가 되도록 그 간격을 훌쩍 뛰어버렸던 것이다. 너로구나. 숙모는 소리쳤고 숙부는 무슨 소동인지 보려고 다른 방에 있다가 급히 달려왔다. 그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하랄란, 살아서는 결코 너를 다시 보리라고 생각 못했단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나를 훑어보았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그때 나는 내 몰골이 정말로 끔찍하게 보였음이 틀림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내 새로운 외모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숙부는 아직까지도 14년 전 나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숙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얼굴에 나타난 당혹감을 감출 순 없었다. 불쌍한 숙부. 그는 내가 기운을 내도록 무진 애를 쓰셨다. 그러나 나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숙부를 힐끗 훔쳐볼 수 있었다. 내가 아는 다음의 일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숙부님, 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숙모는 질책하듯이 삼촌을 보더니 말씀하셨다. 보세요. 당신이 하랄란의 용기를 북돋아 주려다 결국 당신이 의기소침해져서 도리어 하랄란이 당신을 기운나게 해야 하잖아요.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틀 후 노크 소리가 났고 현관에는 내 동생 라딘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잡더니 와락 껴안았다. 라딘은 덩치가 크고 건강했으며 보기보다도 더욱 억셌다. 그리고 나는 마치 성냥개비 같았다. 나는 말했다. 라딘, 살살 좀 하거라. 감옥이 시작했던 일을 네가 끝내겠다. 라딘은 기쁨의 눈물이 눈에 그득해서 말했다. 형님, 이렇게 보게 되니 정말 잘 됐어요. 형님이 다시 못 나올지도 모른다고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라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자신의 5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그는 허용될 때마다 형무소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나를 만났다. 음식물 반입을 당국에서 허용할 때마다 라딘은 바로 그곳에 있었다. 나는 라딘에게 이렇게 말했다. 착한 라딘, 너는 언제나 내 옆에 있어 주었구나. 주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너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 해질녘, 나와 라딘은 작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마을의 중심가로 산보 삼아 걸어갔다. 그것은 우리에게 서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들은 마을 중간에 있는 텅 빈 공원에서 걸음을 멈추고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공원 벤치 하나에 앉았다. 라딘은 나에게 5년간의 투옥 생활 후에 어떻게 그가 평생 설교단에 서는 것이 금지되었는지 얘기해 주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이 지하 목사로서의 사역을 해왔고 감옥에서 풀려난 후 자신이 한 사역으로 얼마나 많이 체포되고 매질당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나는 여러 해 전에 라딘이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로 그를 이끌었었다. 이제 동생이 겪은 고난과 현재의 시련을 듣고서 나는 물었다. 라딘, 감옥에 있던 그 세월 동안 그것이 너로 하여금 고문을 당하게 했다고 하여 한 번이라도 나를 원망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 결코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의 굳건한 어조에서 나는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 앉아 라딘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없었던 13년 동안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작은 형무소로부터 더 큰 형무소로 이감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라딘이 조용히 말했다. 형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시골 교회들은 폐쇄되었고 도시의 교회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그 설교단에는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서 있고 모든 집회에는 비밀 경찰들이 참석합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고 우리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헛간이나 가정집 또는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라도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딘, 그 말을 들으니 마치 이 13년의 세월 동안 내가 한 일과 비슷하구나. 이제 나의 그 경험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들은 공원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녁 바람이 쌀쌀해지는 동안 다람쥐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며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숙부님 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들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둘 다 자신만의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우리들이 걷는 동안 저녁 바람은 꽤 쌀쌀해져 있었다. 북쪽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 닥칠 일들의 불길한 전조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또한 우리들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었다. 석방되고 나서의 첫 번째 기적은 내가 수도 소피아의 거주 허가증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경찰 허가증을 받았을 때였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았는지 나는 모른다. 소피아에 살 수 있는 거주 허가증을 갖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의미하는 바와 같다. 소피아는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 많은 불가리아 사람들은 그 허가증을 얻기 위해서라면 많은 돈이라도 썼을 테지만 얻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불가리아, 러시아, 그리고 여타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목적 때문인 것이다. 심지어 국내를 다니려 해도 국내 통행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명하는 곳에 살아야 하고 그들이 말할 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100만 년이 지나도 내가 소피아의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는 일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 일을 하는 공산주의자를 이용하셔서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소피아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당신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머무를 작은 거처를 찾기를 희망하며 그곳으로 갔다. 그러나 나는 전과자이자 미등록 복음주의 목사였다. 그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평생 그 사람에게 카인의 낙인이 찍히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되었다. 주택당국은 내가 누구인지 서류에서 확인하자마자 그대로 나를 보내버렸다. 나는 혼자서 모든 곳을 다 찾아보았지만 살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는 고사하고 심지어 작은 방도 없었다. 이전 교회 사람들 중 몇 명은 문제가 생길 것을 무릅쓰고 나를 그들과 함께 잠시 동안이나마 지내게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위험을 끼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살 곳을 찾아다녔다. 나는 기도드렸다. 하나님, 참새들도 그들의 둥지가 있나이다. 어딘가에 제가 지낼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찾아주셨다. 나는 곧 버려진 반 다락방을 찾았는데 그것은 트렁크와 옷가지들을 두기 위해 사용된 곳이었다. 그곳은 좁고 먼지투성이었으며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빗물은 지붕의 갈라진 틈으로 곧장 흘러내렸다. 난방시설도 없었고 물도 나오지 않았으며 너무 좁아 작은 침대와 조그만 책상과 의자를 놓을 공간밖에 없었다. 그것을 본 성도들은 내가 그렇게 작은 구석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무척 놀랐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행복했다. 나는 예전 교회 사람들 중 하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감옥에서는 이 방만큼 작은 곳에서 7이나 8명의 사람들이 몇 년간이나 살았습니다. 의아해하는 그의 표정에서 내 말을 믿기가 힘들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방은 너무도 작았던 것이다. 비가 올 때는 지붕의 구멍으로 비가 뚝뚝 떨어졌고 내 작은 침대가 방 대부분을 덮고 있었으므로 빗물은 주로 침대에 떨어져 내렸다. 하나 있는 유리창은 깨져서 더욱 춥게 만들었다. 그러나 종이를 붙이니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둠 속에 있느니 차라리 추운 것이 낫다고 결심했다. 나는 깨진 창문을 그대로 두고 담요로 몸을 꽁꽁 싼 채 추운 겨울날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 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추운 다락방에서 보낸 첫날 밤은 폭풍 치는 날씨였다. 빗물은 침대 위로 떨어져 내렸다. 성도들이 준 담요로 몸을 덮고 웅크린 채 나는 스웨덴에 있는 룻과 로다와 폴을 떠올리며 이 밤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내가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는 의심스러웠다. 마침내 나는 발작 같은 어수선한 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37장 놀라운 올드바바 마리아. 나의 다락집에는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삼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바 마리아였다. 바바는 할머니를 정겹게 부르는 불가리아 말이었다. 바바 마리아는 주름이 아주 많고 아래층에 사는 활기 넘치고 적극적인 72세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어미닭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바바 마리아는 놀라운 할머니였고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이들 중 한 분이다. 그녀는 정말로 하늘 아버지께서 일천산유의 가축들을 소유하신다고 믿는 것 같은 억누를 수 없는 리더십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산유의 가축들도 내 것임이라. 시편 50편 10절.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도저히 막을 수 없고 영향력 있는 넘치도록 풍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바 마리아는 그 얼마나 거대한 영적 거인이자 굳건한 기둥이었는지 무엇도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다. 상황이 가장 암울한 상태라 해도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는 바바 마리아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자, 누가 권좌에 있나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그러면 모두의 기분은 한결 나아지곤 했다. 그녀는 주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불굴의 믿음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를 알았던 어떤 이도 그녀를 잊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녀의 기도회를 멈추게 하려고 한두 번 시도해 보았던 공산주의자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이것 봐요, 젊은 양반. 어느 날 한 젊은 경찰에게 그녀는 준엄하게 설교를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당신이요, 아니면 하나님이요. 그 젊은 경찰은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걸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그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하랄란,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다. 당장 다락에서 내려와요. 기도회를 시작할 건데 당신이 이끌어야지요. 어느 누구도 감히 바바 마리아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감옥에서 암기했던 그 47개 장들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감옥에서의 내 비밀 사역과 비슷했다. 내가 설교를 마쳤을 때 바바 마리아는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성경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다락방에 사는 성경을 주셨군요. 그날 밤부터 우리들은 모임을 가졌고 기도했으며 나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했다. 이것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달콤한 교제였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는 진정한 성도들 사이의 교제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는 것이다. 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도 그리워했던 교제를 깨닫게 되었다. 모임이 시작되고 나서 곧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루시, 불가리아로 오는 스웨덴 여행단에 들어갈 수 있었고 곧 나를 보기 위해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나는 11년 전에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았었다. 바바 마리아는 나만큼이나 기뻐하며 말했다. 보았죠, 하랄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능하다고 제가 말했죠. 루시 도착하기로 한 날이 다가오면서 나는 아이 마냥 좋아했다. 나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다락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비가 새는 지붕에서는 빗물이 떨어져 내렸고 나는 11년 전 마지막으로 룻을 보았던 때를 생각했다. 그 11년 동안 나는 그녀와 아이들을 다시 보리라는 사치스러운 생각을 결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러한 희망은 강한 사람들이라도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바 마리아는 계속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권자에 계시다우. 그 중대한 날이 마침내 왔다. 룻의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간 5시간 전부터 나는 공항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비행기는 1시간 14분이 연착되었고 그 시간은 내가 보낸 가장 긴 1시간 14분이었다. 마침내 비행기가 도착했고 나는 대합실 밖에서 룻을 만나게 되었다. 룻, 여기야. 나는 외쳤다. 하랄란.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곧 우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녀를 다시 보리라는 내 11년간의 긴 염원 끝에 여기 그녀가 서 있었다. 하랄란. 그녀는 숨이 멎을 듯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여전히 내 몰골이 말도 못할 정도로 보였기 때문이리라. 우리들은 바바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루시 폴과 딸 로다와 사위 얘기를 하는 동안 바바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 차를 준비했다. 폴의 학교 성적이 좋다는 것과 어떻게 로다가 성장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의사와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들었을 때 내 심장은 부풀어 올라 터질 것만 같았다. 룻은 아이들의 최근 사진을 보여주었고 나는 웃음과 눈물이 거의 동시에 터져나왔다. 룻이 말했다. 하랄란, 저는 지금 여행단과 함께 왔어요. 이것이 이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곧 그들과 함께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폴이 졸업하고 취직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면 이곳으로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올게요. 룻, 이런 삶은 당신이 겪을 것이 아니라오. 장차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이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소. 당신은 스웨덴에 머물러야 하오. 내 미래는 너무도 불분명하다오. 하랄란,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것이 어떻든지 그 상황이 어떤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룻이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날은 너무도 빨리 돌아왔다. 나는 공항까지의 슬픈 여정에 그녀를 데리고 갔다. 우리는 다시 볼 기약도 없이 눈물의 이별을 했다. 그녀는 스웨덴으로 날아갔고 나는 무너진 마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홀로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침대에 쓰러져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틀어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님은 감옥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깊은 절망감에 빠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부짖고 있었을 때 13년 동안 형무소 감방에서 그랬듯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방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나는 기도했다. 주님, 제 삶은 여기 이곳 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38장 첩자들을 감시하는 교회 첩자들. 룻의 방문이 남긴 흥분이 가시자 나는 비밀 기도회와 성경 스터디 그룹에 전력으로 열중했다. 내가 없던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들을 파멸시켰던 그 비극의 극악무도함을 나는 완전히 실감할 수 있었다. 라딘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했다. 일어난 일들을 보는 내 마음은 찢어졌다. 200명에서 300명의 회원들이 있던 교회들은 고작 15명이나 16명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다.
한때 일주일에 4-5번의 모임이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단 한 번의 모임만 있을 뿐이었다. 내부로부터 교회들을 교살시키는데 협조하기를 거부했던 목사들은 쫓겨나고 협조적인 목사들이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요일 성경학교는 금지되었고 DSA 스파이들이 모든 모임에 끼어 있었다. 그들은 누가 그곳에 있고 무슨 말을 하며 누가 가장 열렬하게 기도하고 새로운 개심자를 전향시키려는 시도가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대체로 그들이 심어놓은 새 목사들 중 많은 이들이 종교법을 집행하는 데 열성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완전 통제의 경찰 조직이 교회들을 그 문어발 같은 촉수들로 죽음처럼 휘감고 있었다. 교회에서 얘기되고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통제하기 위해서 DS는 모든 모임마다 첩자들을 두고 그들이 새롭게 승인한 새 목사들을 감시했다. 첩자들이 첩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많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증거를 지키기 위해 그런 교회들에 남아 있었다. 이런 성도들 가운데는 DS의 첩자들이 모든 신자 중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은 자들이라는 농담까지 돌았다. 그들은 단 한 번의 모임도 빠지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각 교회들의 DS 첩자들은 그런 신분을 비밀로 숨기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은 곧 그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했다. 누가 거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가? 그리고 누가 공산주의자들이 세워놓은 새 목사들이 하는 말을 가장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누구라도 그 설명에 가장 잘 들어맞는 자가 있으면 대개의 경우 DSA 첩자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소모 전술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사용된 기술은 간단했다. 목사가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게 되자마자 당국이 개입해 교회에 대한 무관심을 선언하고 교회 폐쇄와 함께 그 건물의 더 유익한 용도로의 전환을 명령했다. 시골이나 마을과 동네 등에 위치한 교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문을 닫았다. 이 교활한 DS의 전술을 이용해서 외견상으로는 조금도 박해처럼 보이지 않았다. 당국은 항상 그 교회는 관심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고 떠벌여 댈 수 있었다. 각 주요 도시에서 어쩌다 1-2개의 교회들이 폐쇄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도 DS가 승인한 목사들이 설교단을 채우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그곳으로 인도되어 신앙의 자유가 살아있음을 보았다. 여전히 신실한 남은 자들은 심지어 당국에서 세운 교회에까지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증거를 지키기로 결심했고 교회 문이 계속 열려 있도록 했다. 그래서 당국은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자 새로운 타격이 그 교회들에 남아있던 청년들에게 닥쳤다. 청년들은 한 명씩 지역 DS 사령부로 소환되어 출두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왜 너는 눈치껏 알아채고 교회를 떠나지 않나? 그 교회에 네 자리는 없단 말이다. 당장 나오도록. 만일 알아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네가 말귀를 알아듣게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그 청년들 중 대부분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명씩 밤마다 DS 사무실로 다시 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곳에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표시도 안 나게 구타당했다. 구타는 새벽 5시나 6시까지 계속되었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이렇게 경고했다. 만일 누구에게 심지어 아내라도 있었던 일을 말한다면 네 목숨은 없는 것으로 알아라. 오늘 밤 10시까지 다시 돌아오도록. 알았나? 우리의 가장 훌륭한 젊은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매일 밤 저녁 식사 후 가족을 떠나 야간 구타를 위해 출두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있어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행해진 이런 은밀한 야간 구타는 우리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겪는 정기적인 밤의 시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호전적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남녀 할 것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해 이런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39장 비밀교회. 문을 닫거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교회들의 현실에 직면한 우리들은 로마 시대 초대 교회의 형태를 따랐다. 규모가 큰 도시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을 만들어 도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집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항상 장소를 옮겨가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한 모임들은 위험하기 그지없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땅에서 등록된 교회들의 담장 바깥에서는 어떠한 종교적 예배라도 드리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밀교회들은 성경 공부와 다른 정상적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목사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비밀교회에 내 자신을 헌신했고 소피아의 여러 성도들의 집을 활발하게 다니며 모임을 주재하고 기도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이끌었다. 나의 일정은 그런 모임들로 빽빽히 차 있었다. 집회는 한 성도의 집에서 자정쯤 소집되곤 했다. 가장 선호되는 2시간대는 자정과 새벽 6시였다. 자정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은 시작하기 4시간 전인 저녁 8시 무렵부터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 쌓이기 시작했다.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한 번에 3명이나 4명 이상 오는 법은 없었다. 처음 2이나 3이 도착하고 나서 몇 분 후에 2이나 3이 더 들어왔다. 다시 몇 분이 지나고 또 2이나 3이 들어오곤 했다. 이런 식으로 꽤 큰 무리가 주의를 끌지 않고 모여들 수 있었다. 나는 보통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종종 한 집회에서 다른 집회로 급히 옮겨 다녔고 집회가 시작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릴 형편이 못 되었던 것이다. 자정의 집회가 있는 성도의 집에 도착하면 나는 텅 빈 거리와 완전한 고요 속에 있는 이웃집들을 거의 늘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덧문들은 닫혀지고 잠겨 있었다. 근방에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면 나는 종종 집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25명에서 3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곤 했다. 성인 남자들은 보통 벽을 따라 서고 여성들은 침대 위나 임시 변통해서 만든 의자에 앉았으며 아이들은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때때로 우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우리들은 들리지 않도록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바로 초대 교회처럼 우리들은 서로 만나 함께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여기에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나는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설교를 이어나갔다. 서로 만나는 일이 힘들었기에 일단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은 3시간에서 4시간까지 계속되었고 서로와 우리처럼 만나고 있는 우리 땅 전역과 러시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끝을 맺곤 했다. 마침내 예배가 끝이 나면 우리들은 왔을 때와 꼭 같이 2, 3씩 떠나야만 했다. 또 한 번 나는 빡빡한 일정으로 대개 가장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 모일 때만큼이나 해산할 때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집회 후에는 직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채워나가는 아침 6시나 7시까지도 성도들이 떠나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의 박해가 성도들을 이런 깊이의 신실함과 헌신으로 몰아가면서
나라 곳곳에 그런 작은 교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과 직업,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유의 상실까지도 기꺼이 감수했다. 40장 생일 파티 구령. 우리들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교제를 나눌 새로운 방법을 늘 만들어내고 찾아냈다. 나는 곧 집회를 가질 가장 좋은 시간 중 하나가 바로 생일날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다. 생일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통상적이고 안전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들킬 위험도 적었고 은밀하게 모이거나 숨죽여 노래 부를 필요도 없었다. 결국 단지 생일 파티였던 것이다. 생일날은 곧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의 가장 선호되는 행사가 되었다. 생일날은 정말 멋진 기회를 주는 것이었기에 가족 수가 3이나 4이 되는 가정에서는 1년에 15번에서 20번의 생일 파티를 열기 시작했다. 내 자신도 하도 많은 생일날들을 가져서 만일 내가 가진 생일들만큼 정말 나이를 먹었다면 나는 무드셀라의 나이에 거의 육박했을 것이다. 우리 비밀교회에는 세상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성도들이 있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또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했다. 어느 날 미등록 목사인 내가 주례로 설 수 없었던 결혼식이 10분 만에 끝나버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했다. 자, 포포프 목사님, 올라오셔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시지요. 나는 결혼식장 앞으로 나가서 3시간 동안 신랑 신부의 행복을 빌었다. 나는 체포되기 전 설교단에서 그러했듯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이런 결혼식들은 예배를 위한 그 얼마나 놀라운 행사였던지. 한 번은 결혼식 후에 나는 아주 긴 설교를 했는데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것을 경청했다. 설교가 끝나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올라와서 말했다. 목사님, 장담하건대 목사님은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누군가가 서둘러서 빨리 결혼하기를 기도하시겠네요. 16살 먹은 그의 딸이 그 곁에 서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라리사, 내년이면 너도 결혼을 하겠구나. 날 실망시키지 말아주려무나. 그녀의 아버지가 웃는 동안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들은 집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비밀리에 복음을 전파할 길을 고안하고 찾아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여러 순간 나와 함께 계셔 주셨다. 한 번은 내가 자정 무렵 한 가정집에서 한 무리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우리들은 인도를 따라 걷다가 출입문 바로 바깥에서 멈추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한 사람이 덧문을 통해 보고는 속삭였다. 경찰이에요. 우리들은 곧 마음속으로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곧 우리들은 그가 걸어서 가버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때때로 비밀 경찰들은 기어코 비밀 집회를 적발해 내기도 했다. 지도자는 체포되고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들은 기록되었다. 그들은 DSA 지하실에서 이루어지는 신문과 종종 구타로 이루어지는 철야 교육 시간을 받기 위해 경찰 사령부로 소환되었다. 그러나 비밀교회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박해의 불길이 거세질수록 지피나 그루터기는 타버리고 금으로 된 알곡만 남겨놓았던 것이다. 고난은 교회를 정화시켰고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을 그런 놀라운 형제의 정신으로 성도들을 단결시켜 주었다. 사소한 차이점들은 차치되었다. 형제자매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줬다. 이름뿐이거나 미지근한 성도는 없었다. 믿음의 대가가 그렇게 큰 때에 건성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자유롭던 지난 시절 결코 본 적 없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깊이와 풍요로움이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마치 초대교회의 영이 그 아름다움과 충만함과 사랑으로 비밀교회의 성도들에게 내려온 것 같았다.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은 대가를 따져보는 것이 강요되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고난을 받을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결정 내려야만 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었을 가장 건전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포기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그 전보다 더욱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비밀리에 모이다 적발되게 되면 어떤 이들은 나라 안의 먼 곳으로 추방되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의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마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박해에 쫓겨 그때 알려진 세상의 아주 먼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듯이.